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교회에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 한 번 더 읽을까요? 교회에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에베소서 이 4장 이 구절에 우리 앞에 구절들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우선순위가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그리고 형제와 형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하나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 7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이미 하나 된 거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거고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이것을 유니티,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합. 이것은 이미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 유니티 된 것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이미 하나인데 이 유니티를 깨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유니티예요. 교회를 딱 보면 하나님과 유니티. 그리고 뭐예요? 서로 형제 자매가 유니티 된 것이 이 교회예요. 그런데 요즘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은 유니티를 얘기해요. 어떤 유니티요? 하나님을 뺀 유니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우리끼리 유니티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니티 속에는 엄청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유니티 하재요. 그러면 뭐예요? 서로 다 존중해야 되잖아요. Everyone is matter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게 아니라 스페시픽한 것만 matter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니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떤 partially 어떤 또 다른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이것은 liar, 거짓입니다. 거짓. 여러분, 유니티예요. 하나님과 먼저 유니티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 안에도 심지어 요즘에 이런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유니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형식적이에요. 말만 그렇게 해요. 진리 하나님과 유니티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 하나님께 대화해야 돼요. 에스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일주일을 돌이켜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을 얘기한 게 있습니까? 사람하고는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다른 SNS에 얼마나 많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뭔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지는 않았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있어요. 뭐죠? 옆에 있어요. 근데 뭐예요? 없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이게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그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유니티. 하나님을 뺀 세상만의 유니티. 사실 그 유니티도 들어가 보면 모두 유니티도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엄청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어요. 디스크리미네이션 하지 말자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스트롱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만들고 있으면서 유니티래요.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무엇입니까? 유니티. 하나님과의 유니티. 그리고 사랑과의 유니티가 있다. 그래서 교회를 딱 보면 교회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를 딱 보면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 사람은 유니티 되어 있구나. 그럼 그 실제적으로 유니티 됐다는 게 뭐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내 입술에 읽는 거예요. 그분께 뭐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구글에다만 물어보지 마세요. 챗GPT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챗GPT가 구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보면 이 유니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유니티,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간의 유니티. 이것이 교회가 지켜야 되는 중요한 컬링이에요. 이 하나 된 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를 하고 케어링을 하고 이 유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유니티 돼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고 들어와서는 말씀을 가리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프라이어리티 컬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네 가지 태도가 있어야 된대요. 무엇입니까? 겸손. 겸손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유. 이건 뭐야? 내 뜻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 오래 참아야 돼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집어치우는 게 아니에요. 참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를 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이것에 대해서 뭐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태도를 통해서 하나 된 것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몸인 교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네. 이 기초 위에 하나 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형제자매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게 하신 모든 사람, 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샤론이한테도 주는 거예요. 준영이한테도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 교회로 모이게 하신 사람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는데 어떻게 준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우리를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알아서 뭐예요? 나에게 너한테는 이걸 줘야겠다. 너한테는 이거를 이만큼 줘야겠다. 그게 뭐예요? 꼭 필요하고 나에게 맞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량대로예요. 분량대로 뭘 주신다고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교회의 두 가지 모습.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 받는 곳이에요. 한번 따라해봐.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다.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선물을 받는 곳이다. 교회에 오면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구나. 두 번째 뭐야? 예수님의 선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선물.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딱 오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뭔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대가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짜로 프리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도레아예요. 한번 해요. 도레아. 이거는 히브리어로 마타나어라는 단어인데 대가를 바르지 않고 그냥 주는 선물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뭐예요? 교회는 은혜 받고 선물 받은 사람들인데 영이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귀한 영적인 선물,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에 오면 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누군가 교회에 오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선물이 다 있는 건 거예요. 교인들, 성도들이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 영적인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은사가 없다. 그렇다면 교회로서 꼭 있어야 될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은 왜 그러면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게 은혜의 선물인 영적 은사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장 8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먼저 누구에게 주었는가? 그러므로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인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약속하셨던 것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시편 68편 18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편 68편의 이 구절 앞 구절과 연관하여 볼 때 이 선물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군대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군대가 이 선물을 받는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8절에 인용해서 교회의 은혜의 선물인 영적 선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위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이에요. 거기로 올라가셨을 때 언제 올라가셨습니까? 내려오셔서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시고 올라간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은 누구예요? 죄를 짓고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어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 이제 그렇게 죄로 인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사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리뎀션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리뎀션. 이게 뭐예요? 값을 주고 사온 거예요. 죄를 짓고 사단, 마귀, 어둠, 죽음의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과 피를 흘리셔서 그 값을, 죄의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이제는 사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사로잡혔어요, 이제? 사단, 마귀, 죄, 어둠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생명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았다는 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값을 치르고 리뎀션해서 예수님께로 사로잡힌 자, 예수님께 속한 자로 바꿨다는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belong to,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제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음에 사로잡혔어요. 이제는 생명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둠에 사로잡혔어요. 이제는 빛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 때 여러분 어둠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요, 끊임없는 삶의 저주와 방황이 있어요. 죽으면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걸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뭐예요? 전에는 죄와 어둠과 죽음과 사단 마귀에 노예되었던 자들,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된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물은 뭐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선물을 주셨는가? 이제는 마귀에게 어둠에 죽음에 눌려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빛 대신 주님께 붙들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선물은 구약의 시편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인 성도는 주님께 속한 자, 주님께 사로잡힌 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교회는 뭔가, 교회인 성도는 누군가,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확실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거든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였거든요. 예배는 상관없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죄의 용서함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매일 죄의 용서함을 받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은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냥 비포 애프터가 희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을 때 그 비포와 애프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주셨어요. 구원은 불러주는 거예요. 이들을 꺼내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는 나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인 성도들은 뭐예요? 어둠에 속한 자였어요. 죽음에 속한 자였어요. 저주에 속한 자였어요. 마귀 사단의 노예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군대에게 이제 명령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도구, 무기, 그것이 뭐예요? 이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영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그거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 10절 시작.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9절 보세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내려오셨다 올라가신 분 누구예요? 승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뭐, 그러니까 올라가셨다는 거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셨죠. 언제요? 초림,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죄값을 다 대신 내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도 그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예수님은 왕이 되셨다. 네,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텅텅 빈 게 아니라 뭐예요?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이에요? 윌더니스가 왜 윌더니스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짐승이 없어요. 물론 가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없는 것처럼 똑같죠.
숲이 울창하고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과는 생명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저주가 있는 곳에 축복을, 병이 있는 곳에 치유를, 회복을 주는 거예요.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주는. 이제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몸으로 삼은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일을 행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받아서, 위임받아서 그것을 사용함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만물에 죽었던 것을 살리고 저주된 것을 복으로 만들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이 권세를 행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 중에, 이 권세로 회복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완전 단절됐는데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권세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영혼이 변화받는 역사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님의 선물,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 영적인 선물인 영적 은사를 주셔서 영적인 은사를 사용함으로 도구처럼, 무기처럼 사용해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적합하게 정하여 주신 영적 은사를 은혜로 받아야 되고 그 영적 은사를 사용해서 사람과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고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적 은사를 은혜로 주셔서 이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게 하는가? 이것을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11절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니 아멘. 5가지 포지션이 있다는 거예요. 5가지 포지션. 그렇다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이 5가지 포지션 중에 하나의 콜링이 있는 거예요. 샤론이는 이 5가지 중에 어떤 포지션일까? 준영이는 이 5가지 중에 어떤 포지션일까? 그럼 보세요.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가 아니라 저 누가 정해 준다고요? 아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것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감당하려면 먼저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아야죠. 이걸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럴 때 가르쳐 주신다. 자, 이 5가지 포지션을 주셔서 이 5가지 포지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펑션을 할 수 있는 그 툴, 바로 그 웨폰, 바로 뭐예요? 그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 탤런트,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의 빛으로 충만케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5가지 뭐라고요? 한번 사도, 따라서 해보세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첫 번째는 사도예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 그럽니다. 아포스톨로스. 시작. 아포스톨로스. 이건 뭐냐면 왕에게
사명을 위임받아서 보내는, 왕이 대신 보내는 메신저, 대표자. 지금 현대 국가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디플로매틱. 그렇죠. 엠베서더. 그게 뭐예요? 그 나라의 대통령의 메신저를 가지고 대표로서 다른 나라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는 그런 자. 다음은 누구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프로페테스. 시작. 프로페테스. 그래서 프로페시라 그러는 거예요. 예언을.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역할이에요. 사도는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교회가 있는 곳에는 그곳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복음 전하는 자, 유앙겔리테스. 시작. 유앙겔리테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는 목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번역이 틀렸어요. 목사가 아니라 포이마네. 시작. 포이마네. 포이마네는 목자, 셰퍼드라는 뜻이에요. 영혼을 돌보는 역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교사예요. 교사. 교사는 디다스 칼로스. 시작. 디다스 칼로스. 이것은 교사로서 가르치는 역할을 의미해요. 교회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5가지 영적인 은사로 인한 영적 역할이 존재하고 이 영적 역할을 순종하고 수행하도록 은혜로 예수님의 선물, 영적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은혜 받은 사람들, 특별히 어떤 은혜냐?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스피리추얼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각자가 다 받은 거고, 이 은사를 어떤 은사냐? 5가지 역할을 교회와 세상에서 하기 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고, 교회는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이 역할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는가? 골이 뭔가? 그게 12절이에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교회의 몸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완벽하게 한다는 의미인데 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족한 것은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픈 것, 잘못된 것은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합당하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인생으로 바꿔가고, 우리의 아프고 부족하고 깨지고 잘못된 것들은 고치시고 온전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은사가 오면 우리가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서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아플 때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이 악한 영에 눌려 있을 때 그 영을 내쫓고 그 사람 회복시키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사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은혜로 주신 이 선물,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충만해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기대하고 구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기초는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형제자매가 하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은혜의 선물, 영적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몸으로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한 주간 되고, 그때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 영적 은사가 우리 안에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령한 영적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우리를 형제자매와 하나 되도록 부르신 주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며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며 나를 통하여 내가 머무는 곳곳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다 떠나갈지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질병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